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넷불과 대장장이 이런 제목입니다. 넷불과 대장장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세 번째 스가랴 강해를 나눴는데 이 1장부터 이제 환상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가장 풀기 어려운 성경을 스가랴로 뽑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성경을 스가랴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해해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난해합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저도 이걸 설교하기가 참 난해한 성경이에요.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애가 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 형편에 적용이 되는 대로 거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거 첫 번째 환상을 했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스가랴, 자카르, 기억한다라는 뜻인데, 스가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스가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환상을 8가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 나오는 이 두 번째 환상,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 보는 것이 이제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는 물건 만드는 장인을 말해요. 장인을 말하는데,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니까 4뿔이 보였습니다. 뿔이 4개가 보였어요. 이 뿔들이 뭐냐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일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뿔이다. 자, 또 그 뿔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다시 묻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뿔들이, 앞에 말했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던진다는 거예요. 이 뿔들을. 대장장이가 와서. 자, 이 뿔들이 등장하고 이 이상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초점이 뿔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한테 환상을 통해 4뿔을 보여주셨고, 또 이 뿔을 떨어뜨리는 대장장이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뿔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이 뿔 의미에 지금 초점이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뿔은 대체적으로 다 권세, 힘을 상징해요. 권세, 위엄, 힘을 상징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이제 브릿나에게 애 못 낳는다고 막 구박당하다가 드디어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나가 찬송하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막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내 원수들 앞에 내가 크게 열렸고 내가 주의 이런 구원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막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한 거죠. 애를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 권세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런 한나가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신명기 33장에 가면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는데, 요셉 지파에 대한 찬양을 나올 때, 선포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찬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 지파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숫송아지 같이 성경에는 숫송아지로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게 황소로 나와 있어요. 숫송아지가 어떻게 뿔이 있겠어요? 이게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는 황소입니다. 그 황소가 이 황소, 쇼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 지파를 향해서 황소 같은 위험이 있으니 그들이 들소의 뿔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권세와 위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그 자연 가운데 동물들을 통해서 그 뿔들을 바라볼 때 세상 권위, 힘 이런 걸 뿔에 담아 두셨구나. 이런 도구들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의 뿔을 이렇게 표현해서 차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황소 뿔, 버팔로, 사슴 뿔, 콧불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힘, 위험,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할 때 이 뿔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위험과 권세를 나타내는 이 뿔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뿔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이제 사단을 묘사하는 그 용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거기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랬어요. 머리는 7인데 뿔이 10이야. 자, 근데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귀와 그 졸개들 우리 한국 정서상으로 말하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이 같이 쫓겨나면서 세상에 이제 같이 쫓겨난 존재들 이렇게 성경에 계시록 12장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뿔이 달렸다 그랬어요. 용이.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사단에게 뿔이 있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게 말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붉은 용 뒤에 이제 이 붉은 용의 하수인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 하수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나중에 계시록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짐승을 이렇게 13장에서 묘사를 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역시 뭐라고 하는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마귀와 그 수하들이 뿔난 짐승, 뿔난 존재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뿔이 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우리 앞에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신명기에 나왔던 그 요셉의 찬양 거기와 결합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뿔은 권위와 힘과 위험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탄과 마귀, 짐승들 왜 이들을 뿔난 짐승으로 묘사를 했을까? 왜 뿔난 짐승일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이 스가랴처럼 계시록처럼 이런 묵시적 어법에서 표현하는 이런 책들에서 보면 그들이 권세와 힘을 가졌다 이럴 때 그들은 묵시적 표현으로 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왜 마귀가 뿔 가진 존재로 소개를 할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무엘상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권세, 위험, 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런 마귀나 그리고 마귀 수와 있는 귀신 악한 영들 그리고 짐승들 이런 뿔난 짐승으로 묘사되었다는 건 저들에게 권위나 위험이나 힘이 원래 저들이 다 강력하게 원래부터 저들의 것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 힘이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계시록을 처음부터 읽어보자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뿔의 출처 근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5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시면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제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죠?
물론 성경 잘 읽으시지만 큐티도 잘 하시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계시록 신약 성경 맨 뒤에 계시록 5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7 영을 가지신, 근데 그 뿔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뿔 가진 분이 아니라 뿔 가지진 않았잖아요. 권세를 가져.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붉은 용과 바다 짐승이 가진 뿔, 얘네들은 근본적으로는 이들은 원래 그 권세 뿔이 본인들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하수인과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뿔은 자신들 것이 아니라 모방된 권세입니다. 복제된 권세입니다. 가짜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잠시 동안 부여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진짜 권세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가진 권세가 온전하다. 자, 이 전제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세상 권세를 보면, 세상에 가진 권력들을 보면 교회가 그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마치 교회가 세상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정부와 세상 권위 아래 얼마나 교회가 짓밟힐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진정한 권세와 뿔은 어디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걸 증거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용과 짐승들이 가진 건 흉내된 복제된 권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죠? 광채가 났다. 케렌이라고 됐는데, 근데 그 케렌이 뿔입니다, 원래. 그 케렌이라는 게 뿔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내려오면서 갑자기 뿔 달렸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권위와 위엄, 권세가. 그래서 그 중세 유럽의 그 화가나 조각가들이 이 그림을, 출애굽기에 있는 34장의 그림을 그릴 때 할 때 간혹 그런 그림이 있어요. 혹은 그런 조각상, 모세가 뿔 달린 모습으로 있는 그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광채를 뿔이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근데 그건 실제로 그런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이제 모세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참된 뿔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스가랴, 그러면 이 뿔들이 뭘 지칭하는지는 너무 선명해지죠. 자, 스가랴가 본 4개 뿔,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용과 바다 짐승이 가졌던 뿔과 같은 거, 그런 뿔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 사단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정체를 해야, 지피지게 해야 백전백승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사단적 권세 맞아요. 자, 원래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뿔이에요. 근데 마귀의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그 권세를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4개의 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뿔로. 자, 본문에서 이 뿔들이 어떻게 모사되고 있는가 19절 다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했다고요? 흩뜨렸다 이랬어요. 흩뜨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그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진 사건이 뭡니까? 역사적 우리의 배경 가운데 뭐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사건이에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살 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 그게 바로 이제 흩뿌린 사건인데, 다시 말하면 이 뿔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포로로 붙들려 가게끔 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데 사용된 그 뿔들이란 말이에요. 그 권세란 말이에요. 오늘 앞에 1장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어떤 천사가 그랬잖아요. 온 땅을 제가 두루두루 보고 왔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땅을 표현할 때 그 단어예요. 열국, 열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단적 권세의 힘을 말할 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상에서 이 뿔들은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저들의 징계하시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에서 이 뿔이 네 뿔인데 생각해 봅시다. 왜 네 개 뿔일까? 왜 네 개 뿔일까? 보세요.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이 뿔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뿔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네? 개수도 많긴 한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뿔은 그 근원이 있잖아요. 주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나온 뿔이거나 붉은 용에게서 나온 뿔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스가랴에서 나온 뿔은 그냥 뿔만 나와요.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뿔 정체가 뭡니까? 짐승뿔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난 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뿔이야. 이 뿔이 네 개의 뿔이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이 네 개의 뿔 하면 성경에서 딱 여러분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개의 뿔 하면. 뿔초대? 번제단? 빙고. 야, 우리 왜 수준이 있다니까? 이거 나 물어갖고 맞춘 사람 처음이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번제단에 왜 이게 네 개의 뿔인가? 아주 이게 강력한 그림을 우리에게 딱 떠올려주게 되는데 그게 뭔가 네 뿔이 솟아난 대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여러분 굉장히 오늘 어렵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수준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번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상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뭐예요? 번제단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단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번제단 뿔이 나옵니다. 뿔. 네 모퉁이에다 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 번제단을 딱 기억하고 계시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뿔이 있는 데가 뭘까?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출애굽기 30장 1절 세 장만 넘어가서 출애굽기 30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자 이거 뭐예요 이게? 성전이나 성막 안에 있는 이거 향피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도 네 계통의 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 규례 보면 짐승을 잡아갖고 이제 피를 이제 빼잖아요. 근데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뿔에 바릅니다. 뿌리기도 하고 뿔에 이렇게 그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단 뿔을 붙잡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 살려달라고 뿔을 붙들면, 근데 함부로 죽이지 못했거든. 자, 이런 내용들 볼 때 지금 내 뿔, 번제단과 향단이 뿔을 갖고 있었다. 이 점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 단순히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세상 권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속죄와도 관련이 있구나. 이 뿔들이 하나님 주시는 속죄와 관련이 있구나. 이걸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연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말하자면 이 뿔들은 다분히 성전에 있는 이 번제단 그리고 분향단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보는 이 네 뿔은 우리가 딱 떠올릴 때,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줄 때 스가랴와 백성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줄 때 어떻게 떠올라야겠어요? 단순히 뿔인갑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이 뿔들은 열국의 권세,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단지 정치적, 군사적 어떤 힘과 위험, 이런 우리의 억압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의 위험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상시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제의적 의미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의미가 있구나. 속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의미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 뿔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고 해침을 당한 이유,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단순히 세상에 보이는 정치, 권세, 세상의 힘 때문에, 억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구나. 죄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구나. 신앙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딱 깨닫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 강력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는 스가랴와 백성들은 얼마나 압도되겠어요. 지나간 과거들이 얼마나 떠오르겠습니까? 자, 여기에 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흩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였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의미, 이 객관적 사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제의적, 종교적,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가? 여기 흩뜨린다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가 흩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키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키질한다. 키질이 뭔지 아시죠? 키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부르다. 곡식을 까부르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갈라내고 하는 키질하고 까부르다. 이게 지금 이 흩따르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심판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도 흩뜨린다, 까부른다는 단어를 겸용해서 쓰는데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키로 까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키질한다. 레위기 26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이게 키질한다는 거예요. 키질한다. 내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 안 됐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 봤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불평하고 그냥 역사 가운데 온전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 참다 마지막 행하신 방법이 키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722년 586년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세요.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 벌받는 모습이 그게 흩어짐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자, 말씀 속에 이 뿔들이 내 뿔이 세상 권세의 힘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담겨져 있구나. 단지 내 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볼 때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게 불합리한,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불합리한 억압을 당하고 평등하지 못한 그런 대우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풍파를 겪을 때
어떤 차별을 받을 때 우리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렵고 정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참아야 되나? 세상에 발딛고 속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뭐 어떤 우리 뭐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똑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눈에 보면 그냥 세상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도 보이지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 이면에 항상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구나. 종교적 신앙적 의미가 있구나. 제가 그런 말씀 자주 지나면 드리잖아요. 세상에 뜻없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나가는 개가 나한테 짖어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쩌면 나에게 개 같은 모습이 있어서 저 개가 저렇게 지나간 나한테 짖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 어린 우리 애가 아빠 마마마마 한마디 했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딸의 입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권력의 현상들이 종교적 현상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뿌른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의 현상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스가랴가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그 권력이 절대 세속적이지 않다. 단순히 세상 권세가 아니다. 이것은 다분히 제의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교적 신앙적 메시지가 있다.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분히 그냥 비가 많이 왔네. 지금 살기가 어렵네. 회사 갔더니 누군가 나를 괴롭히네. 어렵네. 지금 이런 일들이 갑자기 자초가 됐네. 어려워졌네. 이게 단순히 내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운이 있고 운이 나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이면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그것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오르락내락 그저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시대의 적기를 잘 몰라서 내가 불운해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다 종교적인 이유, 제의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전혀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줘도 이게 뭔지 그건지 긴지 몰라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신앙적 사인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번제단과 향단을 연상시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그 의미 뒤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놀라운 이제 어떤 또 하나의 이제 그 대상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그럼 얘 대장장이는 갑자기 뭐냐? 잘 보세요. 대장장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뿔들을 이제 제거하는 넘어뜨린 대장장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시 볼까요? 자, 20절에 대장장을 이 대장장이가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뭘 하러 왔나니까 21절에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어. 이제 뿔들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다. 야다! 던져버린다는 거. 이제 이 뿔들을,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자,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에 비해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건져낸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져내시는 거 이제 저들 손에서. 자, 그 사용하신 도구가 이제 대장장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모든 여기 말씀 보니까 자, 15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읽질 않았는데
자,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결상의 방사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는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에 보면. 자, 이게 제단과 연결된 거 뿔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에 그 베델의 제단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델은 하나님 뿔 대신에 우상의 뿔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세워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곳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그것들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뿔을 잘라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으로. 왜? 진짜 권세니까. 그러면서 시편 7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그 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교만, 오만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리신다. 자기 뿔을 높이 드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꺾어버린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그분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뿔을 높이실 수 있다. 그리고 교만한 것들은 다 꺾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눴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한나가 이제 자식을 얻고 나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나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생사화복 가운데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내 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한나가 그분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그분만이 모든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일에 주권자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75편에 교만한 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든다. 악인들의 뿔은 아웃, 그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든다. 자, 이게 지금 스가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75편의 말씀, 그리고 한나의 그 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맥락이 전혀 이게 다 통해야지 이 성경이 우리가 신뢰하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뿔들은 사단적 권세 맞아요. 세상적 권세, 세상적 힘.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때로는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단 뿔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분히 신앙적 의미, 종교적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질 때 뭐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 뿔들 스스로 어때요? 이 뿔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해친 뿔들이에요. 교회를 해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이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시편 75편 말씀 그대로, 한나의 노래 고백 그대로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기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한나의 고백을 통해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분이 누군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뿔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뿔을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아무리 세상 권세, 세상의 힘이 두렵고 어렵게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한나의 고백이 이 시편 75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납득시키고 설명하려고 스가를 통해서 이 그림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자꾸 딴짓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복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런 권세와 힘이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나를 붙들고 나를 지금 부담스럽게 하는 세상 권세의 힘과 위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권세의 높아짐과 낮추심이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나이다.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그리고 내 일터와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음부에 끌어내리신가, 아니 하나님 시온의 산에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사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간절하게 우리 소리내서 부르짖어 간절히 우리 내 심정을 토하며 주 앞에 내 마음을 탄식하며 내어드립시다.